여러분 혹시 티눈이나 사마귀가 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오른쪽 그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작은 티눈이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작아가지고 곧 낳겠거니 하고 내버려뒀더니 조금씩 커지더니 결국에는 제 새끼 손톱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크게 아프진 않았는데요. 걸을 때 좀 신경 쓰이고 뭔가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놔두니까 점점점 더 커지고 생활하기에 조금씩 불편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티눈에 관한 약을 사서 꾸준히 발랐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바르니까 금세 이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나았구나 생각을 하고 약 바르는 것을 멈추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그 자리에서 티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약국에 찾아가서 약을 사고 똑같은 약을 바르면서 티눈이 빨리 낫기를 바랬습니다. 전보다는 더 빨리 이제 그 티눈이 사라지긴 했지만 꽤 꾸준히 발랐는데 이제 다 낫겠거니 생각을 하고 다시 약을 바르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재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약이 이상한 것 같다, 나랑 이 약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이번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제 그 티눈을 보여주고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약국에서 그 약을 받으니까 전에 제가 발랐던 약이랑 똑같은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 약은 내가 2번이나 다 발라봤는데 결국엔 재발했고 소용이 없었다, 나에게 이 약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약사 선생님이 저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약을 언제까지 다 발랐느냐.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죠. 티눈이 안 보일 때까지, 다 나을 때까지 발랐는데 또다시 재발하더라. 그래서 이 약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 한 병의 약을 다 나아도 맨살에라도 계속 꾸준히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니까 또 전문가니까 그 말을 듣고 약을 가지고 와서 다 나은 것처럼 보였는데도 계속해서 그 약을 바르고 읽고 그 한 병을 다 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에는 제 발가락에 있던 티눈이 모두 다 나아서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죠. 병은 그 뿌리까지 뽑아야겠구나. 그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그리고 내 눈에 보였을 때 다 나아 보여도 뿌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야 하고 뿌리를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뿌리채 뽑으시는 그런 행동을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월요일에 이어서 마가복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특별한 현상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을 보시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이 되신 거죠. 하늘로부터 친히 성령이 내려와서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1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령 말고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음성으로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죠.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려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물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바로 나가서 전도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님이 내 눈에 보였고 내가 그 성령님을 체험했다라고 확신을 차서 나가 전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며 나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후에 바로 행동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로 가셨어요.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출발하셨습니다.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워졌을 때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보다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곳보다는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는 나를 시험하는 곳이고 나를 죽이는 곳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곳, 나를 시험해 하는 곳, 바로 그곳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후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인 광장이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은 더 많아질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광야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나 다람쥐 혹은 꽃사슴처럼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면서 함께 친하게 지내는 그런 짐승을 말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데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독을 가진 동물, 작은 맹수,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가진 동물들과 그리고 작지만 사람에게 해를 가할 맹수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동물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니 우리는 태초의 인간의 모습, 즉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곳은 마치 어린아이가 독사그릇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그 힘센 사자가 함께 뒤둥글며 노는 곳, 죽음이 없고 시험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오히려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야에 찾아가셔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신 거예요. 마치 병의 그 뿌리를 쫓아 뽑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약을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그 근거지에 찾아가셔서 그 사단의 근원을 뿌리 뽑으시려고 친히 광야로 찾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 해요. 많은 능력을 베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 사역을 좀 넓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바로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의 또 다른 표현은 광야로 찾아간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구해서 내 사역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한 번 전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서 회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뿌리에 찾아가서 바로 그곳, 아무 사람도 가기 싫어하고 가길 두려워하고 가길 꺼려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실현하고 재현하는 것, 그것이 저의 비전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이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커피와 교회의 비전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로 가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바로 그 악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 이유가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악의 뿌리를 뿌리 뽑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